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다소 조금 보았던 난해한 구절 가운데 110편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 해석에 대하여 또 성경 해석의 밑작업이지요. 성경의 번역에 대하여 계속하여 좀 살펴보려 합니다. 결론은 당연한 결론은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지 나만 또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함, 진실로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엇나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잘못되어지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아무리 성경을 수백독을 하고 수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더 어긋나고 어긋나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공부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공부라는 것은 학생식으로 하면 교과서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를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 5독, 10독을 하면 일반적으로 실력이 늘어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 읽을 때 이해 안 되던 것이 두 번 읽을 때 이해되고, 세 번 읽을 때 잘 기억에 남지 않던 것이 네다섯 번 읽으니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읽을수록 그 본문의 해석은 아니라도 성경에 어느 본문이 있더라. 또한 어떠한 본문들이 어디에 있더라 하는 기억들은 더 있을 거라.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그 양반은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요한계시록만 해도 첫째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한 1000독 이상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양반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기괴하고 거의 사이비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망상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해야 하신다. 또한 나는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망상 속에 들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비하고 겸비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해야 하지. 우리의 심정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단지 그냥
세상 책을 읽는 것처럼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넓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심 텍스트는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판 성경이 좋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성경 혹은 개정개혁판 성경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번역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 문제는 참조할 때에 이제 우리가 그 다르게 번역된 그 성경들이 옳을까 틀릴까의 문제는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겸비하게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참조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나은 분별력을 가지게는 해 주실 거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간, 한 시간을 여러분이 들으신다 해도 성경을 잘 해석하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여러분이 그냥 보고 읽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어렵더라. 오히려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부분들을 굳이 논쟁거리로 삼고 논란거리로 삼기는 싫으니 또 그것이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부분을 터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굳이 터치를 해도 쉽게 얻는 부분이 없거든요. 성경에 히브리 헬라어적으로 논란이 되는 구절이 구약만 5,000 구절, 신약만 1,400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런 대부분의 구절들이 딱히 그냥 중요하다 그러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떤 구절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살펴본다 해서 결론이 깨끗하고 명확하게 나면 좋지요. 그러면 논란이 안 되니까. 신학자들이 더 연구해가지고 야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모르던 건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도 그런 논문의 발표를 듣더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당신이 정답표를 찾아내셨군요. 수학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 가지의 다른 이해들이 얼마든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신학자들이 더 많이 공부할수록 말씀의 베일이 더 벗겨지냐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미혹 속에 더 들게 되는 그러한 거꾸로 가는 일들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일단 110편을 개괄적으로 약간 봐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왜 110편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110편 5절에도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앞에 주는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계셨다. 어떻게 그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죠.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진실로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지요. 오히려 다윗을 만드신 분이시죠. 다윗의 창조주시지요. 그런 것이 말씀의 역설성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보게 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10편 1절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요. 당시에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니 예수님이라 하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발등상 발판이에요. 발판. 과거에 전쟁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으면
발판으로 삼기도 했단 말이에요. 발 아래 꿀려서 발로 밟는다거나 밟아요. 네, 그런 발판. 또 노예를 삼을 때도 노예를 발판으로 삼죠. 병거를 탈 때에 노예들을 병거 타기 전에 엎드리기 위해서 발판으로 삼아서 올라가지요. 그런 굴욕적인 전쟁에서의 패전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내 원수의 중심은 사탄 마귀지요. 발판으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발등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등상을 발판으로 보시려면 이 여러분이 번역 성경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가 가진 이 성경에는 밑에가 발등상 해가지고 발 올려놓는 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뜻이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어사전적으로 참조하셔도 되고 번역 성경들은 대부분 다 발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발판 대부분 다 그렇게 발판으로 되어 있네요. 현대적 번역 한글 번역 성경들은 제가 영어 번역 성경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글 성경들 또 번역 성경들도 좀 번역이 오늘 다룰 이 시편 110편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적저적한 것들은 다 옆에다가 치워놔서 위에는 제가 몇 권만 시편 110편을 찾아가지고 찾는 시간이 일일이 걸리면 안 되니까 찾아가지고 일단 펼쳐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약간 애매하죠. 개혁성경상에서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사실 뭐 이런 기도도 이상하지요. 좀 엄마 밥 좀 하세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소서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면 다스리고 그렇게 안 하면 못 다스리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번역상에 난점이 있고 좀 문제점이 당연히 자세히 보면 존재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도 일하소서. 오늘도 행하소서.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 마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좀 이상하지요. 그 2절의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들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묵직한 교리들이 있는 말씀들은 기본 중심을 이렇게 좀 더 직역 원문의 중심으로 번역된,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번역 원칙이.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을 보시면서 출발하시면 좋을 거고, 이 시편 같은 경우도 다른 번역 성경을 읽을 때 색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또 좀 더 유익을 얻기도 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더랬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2절에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그렇게 했고요. 약간 다르죠. 주님께서 임금님 자를 넣습니다. 임금님 자는 왜 넣었냐 그러면 이 글자대로는 그 1절에 있는 이제 내 주님 할 때에 아도나이 혹은 아도니 그러거든요. 아도나이가 내 주님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보다 내 주님 그렇게 갑니다. 아도나이가. 그래서 내 주님을 가리키는 그 2인칭 단수대명사가 당신이에요. 당신. 근데 이제 당신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한글에는 2인칭 극존칭 당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번역할 때에 임금님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주는 개혁성경 주는 하반에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혹은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도나이를 가리키는 걸로 이해해서 이제
주는 이렇게 아도나이식으로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은, 2절은 다른 번역들을 좀 더 읽어 드릴게요. 2절에 지금은 좀 안 나오는 성경인데, 현대어 성경, 지금은 쉬운 말이죠. 아마 쉬운 말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현대어를 읽어 드리면 2절에 여호와 시온에서 주님의 힘을 발휘하시리라. 내 원수들을 다스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들을 다스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으로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어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주님께 하시는 그 110편 1절에 이어지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원수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누구에게? 아도니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절로 이제 현대어 성경은 이어갑니다. 3절. 좀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10편, 110편 3절하고는 뭐 전혀 다릅니다. 그 3절에 우리는 이제 주의 권능의 날이 시작하지만 이 권능의 날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번역해요. 대부분의 성경들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3절 읽어드리면 주께서 군대를 이끌고 거동하시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께서 군대를 이끌고 거동하시는 날, 싸움터에 나서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은 기꺼이 나서리이다. 그러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먼저 나섰고, 그렇죠? 그러한 암나 선지자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 오실 때에 천만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찬양했고 찬미했고, 또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고 등등등. 또 나아가서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사도들이 가룟유다를 빼놓고는 거의 주님의 그 사역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화답하여 주님과 함께 했죠. 주님의 백성들은 기꺼이 주께서 다시 읽으면 군대를 이끌고 거동하시는 날, 싸움터에 나서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은 기꺼이 나서리이다. 이른 아침 초롱초롱 빛나는 이슬처럼 주님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언덕으로 주님 앞에 나오리이다. 싸우러 나오리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참 시가 또 완전히 다르죠.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현대의 성경 같은 경우는 의미 번역을 중심으로 좀 깊이 했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아져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의미 번역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말로 내용 동등성 번역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향을 달리 해버리면 번역이 엉뚱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충분히 참조할 수가 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2절, 3절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아까 2절 읽었죠. 다시 반복하면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줄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전혀 틀리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이게 개혁 성경으로는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런 거고, 요 새 번역에서는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아침 동이 틀 때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아침 해 혹은 이제 아침 해를 다른 말로 거기에는 이제 새벽 그렇게 했거나 새벽 별 그렇게도 번역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새벽. 그것을 이제 아침 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할 때도
당신의 젊음의 이슬이 당신께로 이렇게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여기서는 이제 주의 그런 것을 당신의 이제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2인치 극존칭으로 히브리어는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물을 좀 본 사람들은 영어나 미국물을 먹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목회자도 당신께서 이 자리에 오늘 임하시고 그런 국어적으로 전혀 틀린 표현을 써서 기도도 하죠. 딱히 이제 영어가 익숙한 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국어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죠. 한글하고는 안 맞다고.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당신의 젊음의 이슬이 당신께로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직역할 때. 참 그래서 좀 다양하게 번역되는 양상이 존재하고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을게요. 공동 번역은 이제 새 번역은 주를 선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 우리 개혁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선택을 했고요. 공동 번역은 야훼를 선택했습니다. 야훼를. 우리나라에도 야훼 여호와를 대신해서 야훼 전능하신 아버지의 성호를 야훼로 하는 경우가 신학자들이 일부 이제 배워와서 야훼로 그렇게 많이 사용했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퍼뜨린 분이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야훼 그래서 이 순복음 계통을 통하여 가장 많이 퍼뜨린 그런 것이 야훼가 되겠습니다. 공동번역도 야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내 주께 선언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 야훼가 시온에서 너에게 권능의 왕장을 내려주리니 내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여라. 공동번역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도 우리 개혁성경상에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다스리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동번역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는 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히브리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전혀 틀려버리면 말도 안 되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양심도 없어버리는 거죠. 그까지는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양심 있는 가운데 했겠지요. 그래서 너에게 야훼가 시온에서 너에게 권능의 왕장을 내려주리니 내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여라. 3절 너가 나던 날 모태에서부터 내 젊음의 새벽녘에 너는 이미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그 청년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원해가지고 그런 이제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좀 독특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인이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읽어드리면 당신께서 군대를 모으시는 날에 대부분 군대 모으는 이야기로 많이 합니다. 번역을 새벽의 태부터 태는 자궁 혹은 태라 그러죠. 새벽의 태로부터 좀 더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최대한 살린 방식이에요. 이것이 대신에 이해는 좀 어렵기도 하죠. 당신께서 군대를 모으시는 날에 3절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새벽의 태로부터 거룩한 옷을 입은 당신의 백성이 자원하니 이슬 같은 당신의 젊은이들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 나오리다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그 뒤에 부분을 이제 각 사람마다 문맥에 따라서 첨가를 시킨 거예요. 새벽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이렇게 해놨는데 새벽의 태로부터 이슬 같은 당신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원어를 이제 상당히 살리긴 했어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 110편 3절 구절이 구약의 5천 구절 가운데 하나다. 그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좀 히브리어로 이 본문들을 이야기하면, 이 본문의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럴 때에 거기서 권능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그래. 하일. 이게 하일 안에가 힘, 능력, 부, 재산, 군대, 병력, 무리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개혁 성경은 이 하일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다른 상당히 많은 성경들은 이것을 군대라고 선택해. 군대라고. 그리고 이제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만 했어도 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만 100회 이상이 군대, 무리, 병력 이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번역을 함께 따라간 부분도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당신께서 군대를 모으시는 날에 그대로 당신이라는 것을 살렸어요. 그리고 뭐뭇의 날에 그 말은 권능의 날에 그랬지만 이 날은 욤이에요. 욤인데 거기에는 날, 그다음에 낮. 우리 데이도 날도 있고 낮도 있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다음에 하루도 있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들은 이제 당신께서 군대를 모으시는 때에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날에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주의 백성이 그럴 때 백성이 그러면 암이에요. 암. 우리가 이제 호세아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 그랬죠. 그래서 암이 백성이에요. 로는 아니다 그 말이. 로루하마 딸을 낳으면 호세아 선지자의 딸을 낳으면 로루하마라 하고 아들을 낳으면 로암미라 해라. 고멜에서부터 그럴 때 암미가 암 혹은 암미 그렇게 가는 것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로는 아니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암미는 노루하마는 이제 다른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그럴 때 그건 암이고, 거룩한 얘는 코데시 그런데 분리된 거룩함, 신성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옷을 입고는 히브리어로 하다르가 이제 장식, 그다음에 광택, 위엄, 탁월 그런데 이게 붙여가지고 이제 하드라트 코데시 그럴 때에 이것이 거룩한 의장, 또 거룩한 산으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옷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개혁성경상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제 다른 대부분의 성경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쉬운 성경으로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널리 보내리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3절은 주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기는 주의 권능의 날로 쉬운 성경은 선택했습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그래서 거룩하고 코데시에 그 다음에 하다르가 이제 장식이나 이건데 좀 거기에 의미를 막 섞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옷으로도 번역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위엄 있게 단장한 단장까지 넣은 것 같아요. 단장품도 포함되니까 단장한 그 다음에 옷은 없죠. 여기에는요.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단장으로 본 거죠. 위엄이나 단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가 없고 여기서는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신선한 청년들이. 이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신선하니까 신선한 집어넣은 거죠. 의미 번역으로. 그래서 좀 쉬운 성경이 엇나갈 때는 의외로 좀 많습니다.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히브리어를 좀 더 보면 줄거이 헌신하니 이건 내다봐 히브리어로 자발적인 것 자원 예물을 들 때 내다봐 이런 단어를 선택해요. 자원함이 있다. 그다음 새벽은 미슈하르 그건 새벽 아침 그걸 이야기하고요. 이슬 같은은 탈이 이슬이에요. 그래서
주의 청년들은 이 얄두트 그런데 뭐 청년도 이야기하지만 청년의 때 우리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이 알두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죽게 나오는도다 그럴 때는 이제 그에게 당신에게 그 레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합해서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번역 성경 읽어드릴 때도 이제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달라요. 뭘 선택할까요? 이제 몇 대 몇 대 몇 대 몇 그렇죠. 여기다 한글 성경만 몇 개 보니까 이런 거고 영어 성경까지 막 100권 이상을 펼쳐놓으면 더 복잡해지죠. 몇 대 몇 대 몇 대. 그까지도 안 가고 이제 더 오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오래 올라가서 라틴어 성경이든 과거에 더 고대의 오랜 시절 전에 번역된 무수한 성경들까지 펼치면서 전통 있는 성경 번역까지 막 펼치면은 그러면 이제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죠.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약자로 하면 BHS 그래요. 그래서 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 이게 이제 새번역 성경 번역할 때 썼던 이 번역 성경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어려운 것이 이렇게 글자를 우리는 읽으면 요리 읽잖아요. 그렇지? 요리 읽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쪽에서 여기서 시작해. 반대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니까 뒤는 좀 이제 채워지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요리 가는 거예요. 한글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읽을 때도 글자를 쓸 때도 거꾸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거꾸로 읽고 거꾸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식으로 해서 여기 판매용으로는 이 방향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나 이제 요리 붙이면 엉덩이가 나와. 요리 열면 엉덩이가 나와. 성경의 엉덩이가. 요 방향으로 했지만은 성경 읽을 때 요리 뒤집어가지고 요 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문이 있고 그래가지고 앞에 머릿말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 원문이 조금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앞에가 이제 성경 목차가 있고, 여기서 이제 창세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네시스. 창세기. 이제 영어로는 제네시스 해놓고, 이제 옆에가 이제 히브리어 창세기 해가지고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이제 110편, 여기는 이제 이제 장결 구분 같은 거, 장결 구분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이제 없어요. 그 사전 렉시콘에 해당되는 넘버링은 요 본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 더 이제 좀 복잡한 분해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 권짜리를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히브리어 정도 가지고 할 때 깔끔하게 이게 뭐다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나온다. 심지어 2절도 그렇지. 2절도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렇게 해서 당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이 한글에 몇 개만 봤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주님께 통치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번역되는 것도 몇 개 있었다 이런 것을 함께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이 성경의 번역 자체가 이게 번역을 하려면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나 성경의 문자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의미 중심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해석하고 주석하는 것처럼 다 붙일 수 자체가 없잖아요. 성경 원문 중심으로 아니면 의미 중심 번역을 하더라도 그 의미에 해당되는 걸 해야지 거기에 자기 말을 막 붙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인데.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원문을 살려서 직역을 하든 의미 중심으로 하든지 간에 이 다양성들이 존재하고야 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까지만 이야기하도 이 3절의 뜻을 정확하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만 예, 어느 방향이 번역 자체가 맞을지 잘 몰라요. 일단은 그렇다. 예, 저도 그래서 내가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좀 논리성을 가지고 내용도 말씀드리려면 이제 시편 110편의 1절하고 그 다음에 좀 4절,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문맥을 좀 본 다음에 다시금 좀 정돈하고 살펴가지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물론 그러나 또 그거에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할 여지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2장 7절입니다. 여사 룻이지요. 룻기 2장 7절. 룻기 2장 7절. 예,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이 룻기 2장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5절부터 봐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진 성경 403쪽 있는 데 있습니다. 룻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7절이 이제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문제가 되는 난해한 그러한 5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좀 중문 넘어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나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그냥 그거지 여기에서 뭐 난해한 것이 뭐가 있어 그러는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해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뭐 그럭저럭 이런 것을 자세히 몰라도 상관이 없죠. 근데 왜 어떤 문제가 난해하냐?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17개가 나와요. 이 2장 7절에가. 2장 7절에 17개가 나오는데 17개 중에서요. 단 3단어만 정확해요. 단 3단어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의미가 모호해요. 예, 3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냥 한글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분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절 우리 개역성의 7절을 보시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랬죠. 네?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권한은 보아스가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가 안 왔어요 아직. 온 다음에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합디다.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한 15절로 넘어가시면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죽게 해라. 그리고 공적으로 명을 내리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 아직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인의 허락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개역성경상 2장 7절을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다음에 또 요 집은 뭐냐 그 말이에요. 집에서 쉰다 그러면 우리 상상에는 나오미의 집에 가서 함께 쉬다가 오나? 그러면 나오미 집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쉰지 안 쉰지 어찌 알아요? 쉬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일까? 도대체 여기서 집은 뭐고? 그래서 잠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중입니다. 뭘 계속하는데? 볏집단을 지금 죽고 있나? 허락을 못 맡았는데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개역성경상으로는 그냥 앞뒤 그냥 막 섞어치기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넘어가요 우리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렇게 주인 보아스에게 보고합니다. 그녀가
저로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 있는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곡식단 사이에 있는 이삭. 그렇게 이제 좀 넣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게 곡식단 사이에 있는 집어넣으니까 약간 더 이제 스무스한 부드러운 번역이 됐죠. 곡식단 사이에 있는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녀가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 잠시만 앉아 있었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게 원어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주인이 올 때까지, 밭주인이 올 때까지 잠시만 앉아 있었고, 이게 집에서는 뺐어요. 그걸 넣어버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는 요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인데, 요게 히브리어 직역 성경인데, 여기에서 이제 직역이지만 집이란 단어가 있어요. 집이란 단어가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이트. 근데 바이트라는 뜻은 보통 집, 가정, 건물, 가족, 구약에만 2,500번이 나온 단어입니다. 바이트라는 단어가. 더 다양하게는 구약의 성소를 가리킬 때도 바이트라는 단어를 썼고, 예배 장소를 쓸 때도 바이트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영토, 나라도 바이트라 그랬고, 가옥의 부속물을 가리킬 때도 2,050번이니까 바이트라 그랬고 그랬어요. 나 이제 뭐 집이나 가족을 가리키는 바이트도 있어요. 다양한데,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번역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집에서 쉰다 그렇게 그 집을 넣거나 바이트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더 복잡해지니까 직역 성경이라고 했지만은 또 은근히 바이트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지금까지 잠시만 앉아 있었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집은 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계속 개혁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뭘? 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삭 죽기.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그러나 계속하여 지금 서 있었다고 말, 주인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 잠깐만 쉬고.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네 이게. 계속하여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면 성실하게 그렇게 계속 주인 올 때까지 그 땡볕에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 이 문장이 룻기 2장 7절이 17단어인데 그중에 3단어는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까지는 명확하고, 그 다음에 곡식단 사이에서 해당되는 그것은 좀 어려운 이유가 보아스가 온 이후에 허락을 받았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다라는 단어, 아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맛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서 있었다, 서다란 아맛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물론 우리 개혁 성경은 번역이 직역 성경 중심이에요. 직역 중심. 성경 원문을 보존하는 형식을 최대한 취하고 있는 건데도 아맛이라는 단어, 서다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맛이라는 단어가 서다란 말인데, 이제 이것이 그냥 서다 그럴 때 뭐 이삭을 줍고 있는 행위를 하면서 억지로 서다란 의미를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문자적으로 그냥 서 있었다는 말인가? 네? 그럴 때 이제 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보아스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서 있다는 의미로 본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입장이고. 그러지 이삭을 줍고 있는 행위를 하는데 서다 아맛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은 이삭을 줍고 있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면서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메아스 하보케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때 아침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메아스 하보케르 그때 아침부터. 그때 아침부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걸 할 수 있을까?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그 부분을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를 이제 아침부터는 아침 이후로로 본 거고 그때를 이제 그때 지금까지로 이렇게 약간은 돌려가지고 번역한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단어가 이제 사실은 꽤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개혁 성경상으로는 집에서 잠시 앉아 있었다. 그렇게 이제 번역되는 건데, 예? 그 집이 이제 아까 바이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히브리어 직역, 이 다른 번역 성경을 봐볼까요?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다른 번역 성경 읽어드리면, 내게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이게 좀 더 설명을 집어넣었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다. 그럼 사이에서 어떻게 주어?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 그렇게 이제 이해되게 번역을 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의미적으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이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딱 이렇게 하인이 볼 때도 저기에 그 이제 일하다 땡볕이니까 일하다가 쉴 수 있는 작은 우리식으로 하면 온두막 같은 거 임시적으로 설치해 놨다 그 말이. 거기에서 이제 너무 서 있으니까 너무 덥고 힘드니까 잠깐 앉아 있다. 그 보고를 들으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말 이 소녀가, 이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정말 성실하고 딱 인격이 보이잖아요, 그냥 자기 덜렁덜렁 놀고 막 있다가 잠깐 들려왔다. 주인님 왔어요? 밭주인 오셨어요? 딴 데 갔다 올게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밭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하지만 자기도 그냥 땡볕에 서가지고 계속하여 주인을 오케이 오더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잠깐은 저 온두막 같은 저런 임시 이제 된 밭집에서 좀 기다리다가 다시 얼른 나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런 데서는 뭐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거 사람 됨됨이가 보일 수밖에 없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하는 것 등등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실제로는 이제 원어상으로 볼 때는 그런 난점들이 존재하니까 우리 개혁 성경상으로 2장 7절 같이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전혀 좀 색다르게 이렇게 요 제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을 때는 그녀가 후반에 보면 아침 이후로 지금까지 잠시만 앉아 있었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르죠, 이게. 달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했던, 이렇게 했던 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구약에 5,000구절, 헬라어의 신약에 1,400구절이 있어도 딱히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사야 34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입니다. 이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 번역 성경을 볼 때에 어떤 A라는 번역 성경을 봤는데 와 너무 와닿아. 근데 B라는 번역 성경은 딴 방향으로 가거든요. C라는 번역 성경은 또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히브리 헬라의 능한 이들이, 능한 학자들이 번역을 해도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히브리 헬라의 능한 그 학자들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만 그 상당한 그 학자들은 뭘 의지하냐면 자신의 학식과 지식을 의지해요. 우리는 그들보다도 못한데,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그 룻이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어서 주인 보아스를 기다려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승낙을 받을 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학식이 부족하고 히브리 헬라어도 몰라요. 전에 이제 제 어머니 정사님 좀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정사님은 지방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실제로 이제 어머니께서는 뭐 기껏해야 초등학교 이런 학력이시다가
지방신학교는 그런 학력 크게 따지지 않으니까요. 이제 다닐 수 있었고, 그 신학교 이력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좋은 신학교도 갈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지방신학교 다닐 때 이제, 히브리 헬라어를 가르쳐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가방끈이 짧으시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히브리 헬라어를 어떻게 해, 이걸. 그러면 리포트는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 와 써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써가지고 리포트를 써줘요. 예? 소위 가갸격어도 잘 못하시는데, ABC도 못하는데, 알레베트, 기멜, 달렛, 헤와우, 뭐, 그런 걸 어떻게 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리포트는 해가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시험을 봐. 시험은 이제 낙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신학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너무 시험지를 보고 이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니까요. 신학교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하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낙제는 시킬 수 없고 그래서 다른 학우가 한 시험지, 답안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했으면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어머니께 이거 받아 보고 적어라.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보고도 잘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 말, 보고도 못 쓰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뭐 그런 지방신학교를 잘 졸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가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에요. 그 교수님 말, 보고도 못 쓰네. 오직 하면 시험지도 보면 히브리어 뭐 문장이 있고 단어가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무엇이 있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는 지금 저 같은 사람한테도 너무 어려워요. 예? 히브리어는 거의 뭐 저한테는 포기 상태예요. 그냥 히브리어 렉시콘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전에 잘못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중에 헬라어 히브리어 앱 중에 그 뉴픽토리 성경 앱이 있다 그랬는데 그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쓰니까 저는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무료인갑다 그렇게 했는데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무료가 아니어서 결제를 해야지 그 쓸 수 있는 앱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분해돼가지고 볼 수 있는 성경 앱.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무료라고 잘못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 어머니 거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려 했더니, 다운은 되는데, 이제 헬라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는, 유료 결제하세요. 그러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결제를 해가지고, 어떤 분 걸 제가 다운받아 드렸는데, 그냥 무료로 하더라고요. 이게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결제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앱이 지워져가지고. 예, 그런 상황이었어. 유료더라고요. 자, 이사야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3장 3절.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고는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비통함이라 그러고 질고는 병고, 병으로는 고통과 괴로움을 질고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질고를 아는 자라. 그다음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는 이제 번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예두와 홀리예요. 예두와 홀리.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 옛날 성경 연서상으로는 이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질고를 아는 자 그렇게 예두와 홀리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전통적인 많은 번역들에는 예두와 홀리를 질고를 아는 자로 번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고를 아는 자로 두리뭉실하게 번역해 예두와 홀리를. 그러면은
그 질고를 아는 자라는 예두와 홀리가 무슨 뜻이냐, 그것이. 첫째는 이제 일반적인 의미예요. 예두와 홀리의 뜻이. 질병과 잘 아는, 혹은 질병과 친숙한, 병과 친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질병을 겪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두와 홀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자주 병에 걸리거나 병을 늘 지니고 있는 상태를 예두와 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질고를 아는 자다 그러면은 병을 주님이 언제 아프셨나? 어릴 때 그랬었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두와 홀리라는 말 자체가 자주 병에 걸리거나 병을 늘 지니고 있는 상태를 예두와 홀리라 그래요. 시브리어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영어 번역들은 어떻게 했는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예두와 홀리가 이 킹게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 ASV나 RSV나 NASB나 또 뉴 킹게임스 버전이나 뉴 RSV나 뭐 이런 여러 성경들은 이 질고를 아는 자라 그것을 고통과 질병과 친숙한 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번역은 병으로 고생을 한 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바이블이나 AB 성경이나 NIV 또 유대교 영어 성경 이런 데서는 고통과 자주 만나는 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질고를 아는 자에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해서 정확한 뜻이 뭔데 그걸 덮어버린 케이스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우리 개혁 성경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독특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굿뉴스 바이블 GMB는 질고를 짊어지다, 질고를 견딘 자라, 질고를 짊어진 자라 그렇게. 그것은 그 53장 4절과 이제 비슷하게 연결 지었죠. 그 다음에 REB 영어 성경 이야기 병으로 괴로워한 자라, 병으로 괴로워하는 자라 그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이 참 많지요. 독일어 성경도 하나의 독일어 성경은 병으로 가득 찬 자라. 그 다음에 현대 독일어 성경은 병색이 짙은 자라 혹은 병이 든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질고를 아는 자, 그 예두와 홀리를. 그 다음에 프랑스어 성경은 습관적으로 병을 앓는 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두와 홀리가 그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존 칼빈 그 목사님의 주석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주석의 내용에 이런 예두와 홀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만 슬픔과 질병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주님을 멸시하고야 말았다. 이게 말하자면 야 의원아 너나 고쳐라. 거기에서 이제 의원아 너나 고쳐라 하는 고향을 이야기한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런 칼빈 목사님 주석으로 한다면 병든 상태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아픈 상태에서 참고 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셔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칼빈 목사님의 어떤 그 히브리어에 대한 그런 부분의 그 번역 같은 경우도 질병을 경험한 자라, 질병을 겪은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칼 목사님은 히브리 헬라어 능하기 때문에 또 라틴어는 당연히 그냥 막 능하고 그래서 성경을 개인 번역을 종종 사용했거든요. 직접.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빈 주석 같은 경우도 원고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직접 히브리 헬라어 성경하고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원고 없이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약은 한 3분의 2 정도 했고 돌아가셨어요. 신약은 이제 요한 1, 2, 3, 4, 5 계시록, 요한 계시록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구약은 3분의 2 정도 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그 속기사들을 교인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말씀이다 해서 구해가지고 칼빈 주석은 그래서 제네바 신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칼빈 주석이 나온 거예요. 속기사들이 기록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속기사들이 쓰는 말과 일반적인 언어가 좀 틀리잖아요. 속기를 위한 언어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감수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글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주석이 나온 거예요. 칼빈 주석이 다 완성본이 아니죠. 54세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이 칼빈 목사님은 그래서 이 질병을 겪은 자라 혹은 질병을 경험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두와 홀리라는 것이 어느 상황에 주님이 과거에 오랫동안 겪어왔는지 아니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단 대로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미 질병을 앓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 이제 그런 걸 통해 볼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많이 겪은 분으로서 이제 그 질고를 아는 자라 할 때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할 때에 그 4절에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근데 그 의미가 정말 무슨 의미인가? 그냥 신학적인가 이론적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병을 들고 고통 속에서 사역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는가 할 때에 이 예두와 홀리를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은 그 질병을 주님께서 친숙하고 늘 질병을 달고 살고 또한 질병과 자주 만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질병과 친하고 질병과 그것은 이제 비유적인 말로 잘 아는 사이 그렇게 예두와 홀리를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찾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봐볼까요? 요 새 번역 성경에는 53장 3절에 5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이게 좀 더 예두와 홀리에 좀 더 그래도 맞는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질고를 아는 자다 그러면 상당히 두리뭉실하잖아요. 어떻게 질고를 안다는 게 뭐야 도대체? 제가 이제 안다는 것이 야다라 그랬잖아요. 야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야다에는 한 9가지, 10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굉장히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아는 의미가 있다. 그냥 정보 이해하다, 알다도 있고, 어떤 사람 아냐, 아니면 부부관계, 정광훈 씨가 이제 미친 소리, 개소리를 한 부분에서의 성관계를 맺다의 야다도 있지만, 그런 거 아주 드물고, 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모세에 대하여 내가 이름으로도 그를 안다 할 때 야다라 그렇게 썼다 그 말이. 거기에서 질고를 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질고를 아는 자다 할 때에 우리식으로 알다는 우리가 가진 개념이 굉장히 우리가 한글식으로는 미미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에서 알다란 단어에서 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자세한 의미를 안 가지고 있다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예두와 홀리라는 뜻 안에는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은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우리 칼빈 목사님이 번역한 또 주석을 단 것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새번역은. 그런데 새번역이 이제 다른 번역들이 다 맞다 그런 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조하기에는 좋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정말로 막 귀한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만 다르게 어떻게 번역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3절 하반에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게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적이다. 실제적이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면 생각해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주로 이제 병을 많이 앓고 병을 앓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죄 때문에 병을 앓는 걸로 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병을 앓으신 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짊어지시기 위하여 병고를 짊어지시려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볼 때는
말하자면 이 소경이 누구 죄로 소경됐습니까?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우리는 건강한데, 응? 양반은 맨날 아파. 응?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세번역 성경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요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릴까요? 여기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이사야 53장. 제가 가진 현대어 이 성경은 제 군대에 있을 때 피아노 병이었던 방위 군종병이 전역할 때 제가 동기인데 이 성경을 항상 그 친구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선물로 주고 가. 너는 방위여서 너는 18개월 하고 나는 지금 현역이어서 전역도 못하고 지금 28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을 보내는데 네 간 다음에도 나는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버전 성경이 그 친구가 버전 성경 나 전역 선물로 줘 갖고 거의 반강제 어거지로 빼앗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 썼냐 그러면 이제 그 군종병이 문군종이거든요. 문양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써놨어요. 이따가 문양일 군종 드림 나한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못 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헌책방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53장 3절을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는 막 무명한 잘생긴 막 배우를 만들어 놓고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도 그렇게 안 보고 풍채도 없었다. 그러는데 풍채 좋고 그런 예수님의 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톨릭이 상당히 퍼진 나라들에는 예수님 상을 만들죠. 가짜죠. 가짜 예수상을 만들어서 풍채도 좋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 예수상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 상만이 아니라 큰 막 그냥 저기 리우데 자네이루 이런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한국에서도 그 예수상 만든다고 정신 나간 집단이 장난질 치어서 제가 전에 그들이 한다는 거에 대하여 이렇게 정말 배교고 미친 짓이라고 개신교 단체가 하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반복했어요. 요 현대어 성경 3절에 모든 사람이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종으로 오신 주님이죠. 종의 노래기도 합니다. 2절부터.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이게 물이 풍성한 데서는 얼마나 작물이 커도 아름답겠어요. 근데 빼빼 마르고 하니까 작물이 나도 비글비글 빼빼하고 그렇지 볼품없죠. 물이 없으니까 영양분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아니 성경이 그러면 지저스 영화를 만들 때 그런 배역을 선택해야지. 근데 매력이 없잖아. 왜? 자기가 만든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3절을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4절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된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낫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어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 놓으셨다. 그렇게 참 이렇게 우리 그냥 단지 좀 이렇게 읽어도 함축적이게 있는 이런 개혁 성경보다는 또 이런 부분은 얼마나 현대어 성경이 좋아요.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 좀 번역이 해서 이제 이게 쉬운 말 성경 나왔죠. 쉬운 말 성경이 요게 쉬운 말이구나. 쉬운 말이 번역이 같을 거예요 아마. 이제 바뀐 부분도 존재합니다만은 요즘에 쉬운 말은 살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은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이 53장 3절.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얕보고 업신여겼다. 약간의 이제 번역의 양이 줄어드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이제 유사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질고를 아는 자 할 때에 그런 예두와 홀리라는 부분에서 그냥 우리 개혁 성경은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냥 추상적이게 함축적이게 지나가 버려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각자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도대체 저 질고를 아는 자란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우리 개혁 성경상의 번역은 원문을 좀 살필 수 있는 번역이긴 한데 동서남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두와 홀리를 가지고 원어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번역들 살펴볼 때 여러분이 굳이 예두와 홀리를 가지고 질병과 친숙한 질병과 잘하는 이런 의미에서 확장해서 이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다 깊이 안 들어가도 이런 히브리어 같은 걸 몰라도 다 전문가들이 했는데 방향성이 좀 다르니까 이제 어떤 번역은 좀 더 이 우리 개혁 성경에 근접하게 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요 쉬운 성경을 제가 봐볼게요. 예두와 홀리 부분에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예두와 홀리를 빼버렸어요. 여긴 빼버렸잖아요. 질고를 아는 자라가 빼버린 거예요. 이걸 번역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이 이걸 빼고 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은. 그치? 여기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번역은 좀 이렇게 되면 왜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글 킹제임스 이렇게 킹제임스 그쪽 있잖아요. 걔들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번역은 참 형편없어요. 근데 이제 형편없어도 좀 봐볼게요. 참조할 만한데 가치가 좀 떨어지는 번역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좀 낫게 했네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슬픔을 아는 자라 할 때 슬픔의 사람. 좀 더 와닿죠. 그 다음에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익숙하다는 것은 익숙하다 이것도 이제 뭐 가족이 겪었을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죠. 약간은 개혁 성경에 질고를 아는 자보다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다가 한 더 나은 번역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앞에 살펴보려고 했던 이사야 3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예전부터 제가 이사야 34장의 구절은 몇 번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7절. 이사야 34장 16절, 17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띠를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거기에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34장 16절에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옛날 성경에 관주가 있잖아요. 관주를 가지고 짝찾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주를 가지고 찾아서 이제 연관된 것, 인용된 것, 또 유사한 것, 이걸 찾아가지고 살피는 것이지 짝은 없어요, 짝은. 성경에 짝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어느 성경 해석학 박사님, 교수님이 부임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해석학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성경 해석학 교수님이 선택한 교재가 누구 거였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총신대에서 교수님이면서 성경 해석학 책을 쓴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퇴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그 대구인가 무슨 교회로 부임해 가셨는데 그 전에 이야기인데 성경 해석학을 쓴 그 권성수 목사님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성경 해석학 책을 썼는데 그 양반의 체계가 성경 해석학 책인데 이 본문이 나오면서 성경에 짝이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성경 해석학 교수가, 통신대 성경 해석학 교수가. 또 그 양반은 우리나라의 설교로는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설교가로. 또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성경 해석학 박사님이 그 교재로 삼아가지고 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그런 것을 잘 못 두고 보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이의를 제기했어요. 교수님, 그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보세요. 그 16절에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것들은 복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책을 보란 그건 단수거든요. 여호와의 책을 가리키는 말이 이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제 복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받는 것은 그 앞에 13절, 14절에 있는 그 하반에 보시면 시랑의 구울과 타조의 처수가 될 것이니 시랑, 타조, 그 다음 14절 들짐승, 이리, 수염소, 올빼미, 15절에 부엉이 알 놓고 그 다음에 15절 하반에 솔개들과 그 짝도 거기 모이리라. 그 짐승들, 날짐승이든 새든 짐승이든 그 짝을 이야기한 거 이것은 그 앞에 상처를 보세요. 당신이 한글요 개혁 성경을 봐도 당신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저는 이제 성경 해석학 과목은 선택 과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 해석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봤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이게 이제 표준세번역 성경인데 이것으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참 즐겁고 재미나게 읽었거든요. 이걸.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저도 옛날에 뭐 부흥회 다니거나 뭐 하면은 성경에 짝이 있다고 부흥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성경에 짝이 이렇게 안 맞는데? 그런가? 그러면서 요 이사야 34장 가지고 막 하길래 일단 그런갑다 생각했는데 이 표준 서번역을 이제 딱 이렇게 92년에 받게 됐어요. 이걸 92년에 번역돼 가지고 제 군대 군종구역 있을 때 군 교회로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교회에 무료 배포돼 들어오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때 이제 부지런히 읽었는데 야, 그래도 꽤 재밌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서들 이런 부분에는 이제 엇나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20대 이제 뭐 20 몇 살 그래도 이제 초반에 들어가니까 재미나고 신나게 읽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 16절에 세번역도 거의 비슷해요. 표준 세번역을 또 개정해가지고 세번역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16절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를 갖다가 원어는 이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해하니까 의미 번역을 하니까 짐승들로 이 짐승들로 바꿔준 거예요. 의미 번역으로 가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은 엉뚱하게 그 부흥사들 이야기 듣고 여호와의 책을 이야기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들 자세히 문맥만 봐도 엉뚱한 소리 안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을 어떤 작자들은 막 수십 동 뭐 100동 넘게 했다는 작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막 암기하고 암송하고 인용하면서 성경과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멍멍이가 지나가다가 웃지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어느 것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17절 주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 살 것이다. 그래서 17절로 가도 개혁성경으로 가도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짐승들이고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친수로 그런 것도 이제 친히 뭐 그러지만은 그런 것도 잘 모르시면은 새로운 현대적 번역 성경을 보시면 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개정 개혁판은 어떻게 됐는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개혁 성경만 읽으면서 막 이상하게 되기보다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번역 성경들을 몇 권 정도 가지고 있다가 살펴보시고 아니면 뭐 성경 홀리 바이블이나 뭐 이런 여러 앱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로 예전에 제가 그럴까요? 잠언 8장을 하나 볼까요? 잠언 8장.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지셨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걸 주로 일반적으로 그냥 신학자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야훼 카나니 그렇게 말해요. 야훼 카나니 여호와께서 가지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야훼 카나니. 거기에서 이제 우리야 이제 그냥 대강 지나가지만, 그러나 야훼 카나니가 도대체 뭔가 가지고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나니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야훼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신학자들 입장에서 야훼 카나니 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할 때에 이제 제가 전에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호에 대하여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물론 뭐 아이고 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요. 테트라그라마톤. 이제 네 글자라면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가 네 글자예요. 네 글자. 근데 그것이 이제 네 글자로 한다면 요드해 바부해 그렇게 가면 요드해 바부해. 어디서부터 쓰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요드해 바부해. 원래 성경은 뭐만 있다 그랬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현대적으로 히브리어를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하고는 달라요. 공통점도 있고 성경에 말씀하고 어쨌든 연결지어서 히브리어를 복원했어요. 그러나 복원이라는 것이 완전히 완벽 복원 자체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신문을 두 가지로 만들어요. 신문을. 하나는 모음이 외국인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음에 모음을 넣어줘요. 성인들 어른들이 읽는 신문은 자음만 해.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다.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다. 현대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이제 모음까지 있는 신문을 이제 주문해가지고 읽어요. 그래야지 읽으니까. 그러나 좀 어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본래 성경에 써진 게 자음만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만으로 된 걸 읽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수라 학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5세기 말년부터 마수라 학자들이 정말 이제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었다. 왜 자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당연히 보존해 가지만
아니, 성경 있으면 뭐예요? 이제 뜻을 모르게 됐는데. 우리가 고대 벽화에서 어떤 글씨를 발견하면 연구를 하잖아요.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 무슨 의미로 썼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다가 이제 한 7세기부터는 모음을 만들기 시작해요. 모음을. 히브리어에 없는 모음을 만들어요. 원래가 모음은 그냥 자음만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읽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알파벳 상으로 모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걸 모음을 이렇게 하자라고 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점을 하나 찍고 두 개 찍고 세 개 찍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 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모음을 점을 찍는 걸로 해서 이제 읽는 것을 표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한 900년 또 되니까 완성본이 나와요. 표준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08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이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레닌그라드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히브리어 마소라 원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번역을 원전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기준되는 그러한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되기 전에는 성경을 히브리어를 보고 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에 있어서는 원래가 안 쓰거든요. 그것을 읽질 않아요. 읽질 않아. 오래되니까 읽는 것을 모르게 됐어요. 읽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그라마톤이라고 하는 테트라가 이제 4개를 이야기해, 4개. 4개의 문자예요. 4개의 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요. 거룩한 4개의 문자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읽었냐 그러면 주로 이제 나의 주님 그렇게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 테트라그라마톤을 보면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아도나이가 아닌데 그냥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셴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셴 그 말은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잠언 8장 32절에 제가 지금 뭐 야훼 카나니에서 카나니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야훼를 먼저 이야기하게 됐어요. 카나니는 나타, 찢다, 가지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혜 되신 주님에 대하여 나타, 가지다 어떤 의미의 번역이나 단어의 이해로 할 것인가에 난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설명 좀 다루기 전에 제가 야훼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그라마톤이라는 그러한 요드해 바부해 히브리어로 그 문자 4개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할 때 그냥 옛날부터 읽는 법을 알았어도 안 읽었다 그 말이. 읽는 법을 알았어도 안 읽었어요. 그다음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세번역 같은 데 번역할 때는 다 그냥 주로 번역을 다 해버리죠. 아도나이는 주니까. 그 다음에 그 이름 하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렇게 읽기법은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면 6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마소라 학자들 성경을 보존하고 또 히브리어 문자만 자음만 돼 있는데 모음을 붙이고 성경을 보존하는데 부르심 받은 그 유대인 마소라 학자들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기로 하자. 여호와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아도나이의 모음이야. 아도나이의 모음하고 테트라그라마톤에 4문자 있어요. 요드해, 바부해. 여기하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친 거예요. 이게 평상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니면 하셴 그러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복잡하게는 찬송 받을 자 그렇게 읽기도 하고 뭐 우리식으로 하면 찬송 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식으로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아도나이라고 하고 하셴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도나이에서 모음을 3개를 뺐어요. 아 할 때에 아를 빼고요. 그 다음에 도 할 때 오를 빼고요. 나이 할 때 나에서 아를 뺐어요. 아, 오, 아를 뺐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요드해, 바부해 그걸 이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 발음이 어찌 됐냐 그러면 야호바 혹은 야호와 그랬어요. 야호바, 야호와 그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 규칙이 그래요. 세 번째 음절의 강세가 사라지니까 모음이 약화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호바, 야호와에서 우리도 그래요. 뭐 모음 조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음하다 보면 바뀌어요. 이렇게 모음 동화도 있고 여러 가지 두음 법칙 같은 거 한글의 법칙도 있죠. 그것 좀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법칙성 때문에 그래서 그 요두의 바부에 더하기 아도나이 해서 아오아라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호바, 야호와 그렇게 했다가 첫 음절이 이제 그런 강세에 모음이 약화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여로 바뀐 거예요. 여로.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그 6세기에 10세기에 마술 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여호와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으로 우리가 함부로 안 부르고, 그렇지? 함부로 안 부르고 평상시 아도나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렇게 읽어왔는데 그러나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거룩한 네 문자를 또 그대로 또 놔두기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여호와 그랬어. 그러나 그것도 우리 지저스도 예수님, 지저스, 막 헤수스, 스페인어로는 그렇게 다른 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호버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제가 그래서 각 언어마다 여호와를 발음하는 방식이 좀 틀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제 우리 교회나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성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스 그러나 예수님 그러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도나이 그러기도 하지만 또 그 일반 명사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으로 많이 읽어요. 테트라그라마톤을 아도나이 엘로힘 그러기도 하고 아까 하셴 그러기도 하고 주로 이제 보통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쓴 일반 명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이 엘로힘이니까 테트라그라마톤을 볼 때 엘로힘으로 대체해가지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는 거 많고 아도나이도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인규 목사님이나 그 야훼, 우리가 이제 조인규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동 번역 같은 데는 야훼로 번역되잖아요. 이 야훼란 것은 언제부터 쓰였냐 그러면 히브리 학자 중에 빌헬름 게제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 히브리 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살피더니 이 테트라그라마톤이 야훼였을 거야, 본래 발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를 냈어요. 이러이러한 자신의 논리 속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야훼란 말을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에는 모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할 때도 최대한 살려내지만 거기에는 모음을 좀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모음을 어떻게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빌헬름이라는 그런 19세기 히브리 학자가 하고 또 그걸 조인규 목사님이 많이 쓰고 야훼 순복음이 많이 쓰고 그러나 그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다. 그렇죠? 같은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상에 스페인어권 뭐 남미에서는 예수님을 헤수스 그런단 말이 왜? 제이가 여기서는 호따거든, 호따. 근데 히읗 발음이 나는 히읗 발음. 헤수스라 그러고 영어에서는 제이가 이제 지저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분. 그래서 믿음이 최고 중요하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말씀이 된다. 그러지. 전 세계가 그냥 꼭 히브리어식으로 발음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각 사람의, 각 나라의 언어를 나누신 분도 누구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말식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고 저기 일본 사람은 일본식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고 중국 사람은 이제 하나님 그럴 때 엘로힘 안 그러고 우리도 엘로힘 안 그러죠. 우리 하나님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가톨릭식이면 하느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성경 번역될 때 하나님이 많이 쓰였고 하느님으로도 번역된 것들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막 섞어서 번역되다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이제 바꿨지요. 과거에 이제 예국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도 이제 가사가 돼 있을 때 있고 또 어떤 데 찾아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 하느님이나 하느님은 우리 성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뭐 천지신명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같은 데는 이제 하나님을 상계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한자어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이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 할 때 야훼 카나니, 그렇게 가, 야훼 카나니. 야훼 카나니로 갈 때 카나니의 뜻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창조하다, 그 다음에 가지다, 얻다, 획득하다, 낳다. 크게 세 가지 정도 흐름을 이제 가져줄기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지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애를 가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쓰죠. 임신할 때. 그러긴 하지만은, 이제 나를 가지셨다 카나니 할 때 이것을 가졌다는 말로 이 카나니를 번역하는 게 맞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는 어떻게 번역하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또 낳았다 그럴 때도 잘못하면은 인간적으로 낳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지혜 되신 주님께서도 한 피조물이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타난 번역을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과연 이 카나니를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어 상에서는 이제 창조하다, 그다음에 가지다, 뭐 얻다. 근데 얻다는 곤란하죠. 얻다는 곤란하고, 그 다음에 낳다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들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따라서 그런 이제 번역을 선택하기도 해요. 단어의 어떤 뜻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나를 가지셨으며 그렇게 넘어가지만은 학자들은 거기에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피면서 도대체 정말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야훼 카나니가 됐을 때에, 우리식으로 하면 여호와 카나니가 됐을 때에 이 카나니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심들을 한다 그 말이.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까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성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개역 성경을 보든지 뭐 개정 개혁판을 보든지 혹은 뭐 새로운 번역들을 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나아가서는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학문적인 히브리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면서요, 대다수가 어디로 가왔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갔어요. 잘못된 곳으로 갔어요. 왜? 아니 박사학위 받을 정도가 되고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니까 이게 머리가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래야지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함, 자기 머리를 과신하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종이 되고 멸망의 길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겸비하고 참으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한다. 왜? 이것은 전능자의 말씀이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겸비하게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걷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져서 교만해질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도 많고, 또한 어리석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내 지능으로, 내 머리로, 내 지력으로, 내 판단으로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러한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진실로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묵상하며 청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들을 주셔서 세상에 또한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며 학식과 지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전능하신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